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지, 아멘을 하셔야 돼. 스스로 개척하라. 구역장님들 스스로 개척을 하셔야 되죠. 무슨 그 개척하러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구역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입니다. 구역. 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 지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7장을 읽었지만 또 16장도 요셉 족속에 대한 기업 분배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도 계속해서 요셉 족속에 대한 그런 기업 분배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기업 분배를 하는 가운데 이 요셉 지파에 대한 이 분량을 계속 얘기하고 끝나지 않은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기업 분배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요셉 족속의 기업 분배가 그 끝은 그렇게 별로 유쾌하게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기업 더 안 줍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스스로 개척해라 이 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것처럼 하지만 짜증은 아닙니다. 개척해라 이 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 마무리가 아주 유쾌하게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기업 분배를 받는데 그 기업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빨리빨리 기다려 봐셔야 돼요. 어떻게 분배를 하죠? 제비를 뽑아요. 다 제비를 뽑아서 기업 분배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의 몫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작게 받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작게 받습니까? 자신의 몫을 좀 더 달라고 하는. 이미 제비를 뽑았고 이미 다 분배가 끝났는데 그 제비를 뽑은 이후에 또 자신의 땅을 더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요셉 족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너희는 스스로 개척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또 골짜기에 있든지 또 뭐 살림이라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희가 능히 다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요셉 족속에게 마땅히 할 말을 그리고 그들이 들을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요셉 족속은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 족속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복이 있어요. 요셉 족속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하면 창세기. 요셉 족속에 받은 축복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22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을 가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로 돌려가지고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경 찾는 연습도 좀 해봐야 돼요. 다 찾았나요? 내가 제일 늦게 찾는 것 같으네. 아직도. 자,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금 이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이 축복이 지금 선언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요셉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 요셉을 향하여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는 가뭄이 들고 또 환경적 여러 가지 요인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마르지 않는 나무가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될 것이다. 환경이 비록 가뭄이 들고 또 비가 안 오고 척박한 땅이 될지라도 그 요셉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 나무는 샘 곁에 심겨가지고 그 환경적 요인을 받지 않고 그 나무가 싱싱하고 푸르른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환경의 요인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이 비록 산이라 할지라도 또 철병교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지키고 있을지라도 그거 관계없이 그 땅을 요셉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은 자신의 복뿐 아니라 이 요셉은 다른 민족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준다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자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게 원어가 가까운 거예요. 축복을 요셉을 통하여 흘러내보내는 그런 원천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족속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23절을 또 읽어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다시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랬습니다. 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랬습니다. 이 23절의 내용은 이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이 마치 활 쏘는 자들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무수한 고난과 환난과 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고 학대를 받은 사람이었고 또 죽이림을 당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수많은 쏘임을 당하고 수많은 학대를 당하고 수많은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쏘고 그 활을 꺾으려고 하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많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힘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아주 굳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주 모든 환난을 이길 만한 그런 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의 내용이에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요셉의 이 일생은 어떤 조건이 좋아서 요셉이 그 삶을 승리하고 또 승승장구하고 마침내 총리가 돼서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손의 힘을 얻었다, 힘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요셉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복되게 하셨는데 요셉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미래에 대한 축복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를 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다시 말하면 그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고 우리 이 과거에 옛날에 한글 성경에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으켜 세우고 복을 주고 원천의 복을 주고 형통의 복을 준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생의 많은 분량을 그토록 성경을 통해서 할애를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를 하고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 목자이신 메시아의 승리의 그 그림자로서의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라 예표라 이 말입니다. 요셉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그 메시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했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요셉의 복이 25절과 26절에 계속되고 있죠. 한번 또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래서 요셉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또 내용을 보면 요셉의 축복이 그 후손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면 점점 그 축복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 강화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에 가면 요셉에게 축복하신 창세기 이런 축복의 내용보다 더 강화된, 더 확실한, 더 분명한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성경 빨리 찾으세요. 신명기가 어디 있죠? 성경에 있죠. 신명기 33장. 자, 우리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찾았습니까? 예, 다 같이 시작. 요셉에 대해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버무린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지금 신명기 33장에 요셉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강화된 축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특별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형제들 중에 구별한 자로 요셉을 세우겠다. 요셉의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족장의 한 명으로 등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그 족장이 되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야 족장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혈통으로 따지면 족장이 되려면 루벤이 돼야 됩니다. 루벤이 족장이 돼야 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루벤이 아닌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통을 이은 족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지금 축복하고 있다. 왜? 요셉을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이 땅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그 형제들 중에 구별한 자로 세워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름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의 모델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살면 성공하겠구나, 요셉처럼 살면 우리가 잘 살겠구나, 요셉처럼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겠구나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요셉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요셉처럼 살면 내가 잘 살겠지, 요셉처럼 살면 내가 형통하겠지, 요셉처럼 살면 내가 부유하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요셉을 닮아가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가 비록 미움을 받고 쫓겨났지만 부유하게 되어서 그 민족과 만민을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배역을 정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요셉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셉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어떤 성장지향적인 모델로 요셉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간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요셉이 받은 복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축복의 배역을 맡은 요셉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여호수아에 또 가서 여호수아의 서에 가면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이 17장에 요셉의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에게 이 땅을 더 달라 하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 몫을 다 받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더 달라. 이 뭔가 지금 요셉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축복과 지금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차지하고 이 제비를 뽑고 얻은 이 기업 분배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요셉의 이 족속들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요구는 요셉의 족속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도 은연중이 아니죠. 우리도 노골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요셉 족속이 지금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지금 오늘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가 땅을 달라 하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을 뿌리 뽑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헝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원천의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 땅을 달라고 축복을 요구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신앙생활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이 헝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이 뭘까요? 요셉이 받은 복이 오늘 땅을 더 차지하고 더 많은 이 열매를 차지하고 더 많은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창세기 39장 또 보세요. 요셉이 받은 복이 뭘까? 그것은 원천의 복이고 형통의 복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천적인 복을 주었고 형통의 복을 주었는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9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23절을 한번 또 볼까요? 39장 23절 23절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복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복에 대한 강화를 해주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이 요셉이 받은 원천의 복이고 형통의 복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이 형통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물질만 더 주고 또 땅만 더 주고 또 과실만 더 주었다고 하면 그가 위험에 처져 있을 때 그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요셉이 저 애굽에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속에서 그가 강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생명의 보존을 받고 또다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든지 종으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할 수 있었고, 그 형통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이 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요구는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인데, 족속인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냐 이거죠. 이게 요셉의 요구예요. 이것이 요셉의 지금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 족속이 다른 족속에 비해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는 그런 말.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주 중대한 말,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은 난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너 복을 받은 백성이 아니냐? 너는 저 구약의 저 과거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셉의 족속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배나 축복을 받지 아니했느냐? 원천의 복을 받지 아니했느냐? 형통의 복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너는 복을 받은 민족으로 스스로 개척해라 이 말입니다. 살림이라도 개척을 하고 철병거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너는 복을 받은 민족이니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은 백성이 아니냐 하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지금 말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요셉 족속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요셉 족속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천의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형통의 복을 받았는지, 그 요셉 족속의 활이 얼마나 견강한지, 그 대적의 활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요셉의 활을 꺾을 수가 없고 요셉의 그 힘을 결코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고 싶어 준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 이 제비를 뽑고 노니까 요셉의 족속이 차지한 그 땅이 살림이요, 참 개척하기도 힘들고 뭐 차지하기도 힘든, 그리고 그건 이미 철벽어가 있는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누가 봐도 어려운 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제비뽑기를 통하여 요셉 자손에게 그것을 뽑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요셉 자손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거, 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족속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원천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형통의 복이에요. 이것이 원천의 복이에요. 그것이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고난의 골짜기를 향할 때, 또 아픔의 그런 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고통의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의 직장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업이 환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폭풍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잃을 때, 그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원천의 복이요 형통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너는 스스로 개척하라,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이 개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길을 내라 이 말입니다. 길이 없는데 나무를 잘라가지고 길을 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분 구역장 이제 명단을 받았어요. 어떤 구역은 25명, 21명, 15명. 내가 아는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는데 막 너무너무 많아요. 앞이 캄캄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사람만 이렇게 보듬고, 내가 아는 잘 나오는 사람,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는 잃어버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길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 받은 구역을 스스로 개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척자적, 아멘을 또 안 하시네.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내가
이 사람은 전혀 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전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아닐지라도 다른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역원들을 여러분 보시고 그것이 비록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기 힘들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 힘든 그러한 우리의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볼 때 마치 철병가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정복하거나 그것을 다 우리가 자신의 영토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너희가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고 나무를 잘라 길을 내는 것처럼 아직 어딘지 모르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저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대를 맡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 구역장과 부구역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 족속에 주었던 원천의 복과 형통의 복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전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어마어마한 보배로운 가치를 세속적인 가치와 비교하고 마치 세상에 무슨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역이 여러분 사실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모이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로만 생각하면 모일 사람도 없고 모여라 해도 잘 안 모이고 말도 안 듣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말을 안 듣는데요. 통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답니다. 우리 교회만 빼놓고. 그러니 구역장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역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언제 모이 구역 예배 드립시다. 네 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네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날 무슨 약속이 있고 이렇게 나오면 참 구역장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러나 개척하십시오.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그 마음에 길을 내고 길을 뚫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속초를 갔다 왔어요. 속초를 갔다 왔는데 이 중령을 넘어가지고 속초를 가는 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 춘천 앞에서 동홍천인가 거기에서 이 IC를 통해서 양양을 가는데 제일 긴 터널이 있어요. 여러분 못 가봤죠? 난 지금 벌써 두 번째 갔다 왔는데 그 이름이 인제 양양 터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입니다. 그것이 있기 전에는 중앙고속도로의 중령 터널이 제일 길었어요. 1.7km인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11k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슨 산맥이죠? 태백산맥? 그 태백산맥을 뚫고 가는 거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길을 내야 돼, 길을. 참 우리 교인들 똑똑합니다. 길을 내요, 길을. 그 길이 여러분 그거 아니면 꼬불탕에서 막 넘어가야 돼. 길이 쫙 나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천의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구역장과 부구역장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내십시오. 그 사람의 길을 내고 그 구역이 길을 내서 어디든지 그 물줄기가 흘러가지고 큰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구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가 이루어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림이라도 개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병거가 있어라도 그것을 물리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이 없는데 나무를 베어가지고 길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역 모임에 같이 모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러한 살림이라도 쾌척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역장 여러분, 부구역장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세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마치 샘 곁에 심기는 그런 나무처럼 어떤 환경과 형편이든지 그 모든 것을 능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